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불행해 보이나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불행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불행해 보이시나요? 네? 네, 다들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보이기는 참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죠. 늘 좋기만 하거나 늘 나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행복을 느낄 때도 있고 불행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불행할 것 같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에서 행복을 잃지 않고 기쁨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이었을까요? 자꾸 대답 안 하시면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참 안쓰럽습니다.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살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반대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예레미야의 인생은 불행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요. 또 참된 행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배경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눈 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간 거였잖아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물레로 그릇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하나 사라 그럽니다. 우리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항아리 정도 되겠죠? 그릇을 하나 사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을 불러다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계속 이야기하던 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옹기, 그릇 사온 거, 항아리 사온 거 깨트리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깨트리면 다시 못 붙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트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죽음의 골짜기, 지금 흰놈의 골짜기가 말하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런 공동묘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만들겠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성전 앞에 서게 합니다. 아까는 백성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이야기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에 서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1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서 했던 얘기, 예루살렘을 공동묘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시체가 굴러다니도록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성읍들, 모든 촌락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이 이어지죠. 20장에 보면 바로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던 총감독인 바수훌 제사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워서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이 상황은 아마도 앞에 나왔던 18장, 19장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수훌이라는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모든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대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바수훌은 성전의 관리, 그러니까 성전의 총감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성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 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미친놈의 헛소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죠. 더군다나 그동안 예레미야가 계속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신다,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수훌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그 바수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집니다. 바수훌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사방으로 두려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애워싸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친구들이 다 죽는 걸 보게 될 거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거 다 볼 거고, 돈도 재물도 다 빼앗길 거고, 바수훌가 가지고 온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선포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예언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감금한 바수훌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사방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제 개정개혁 성경을 쓰니까 개정개혁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거든요. 조금 더 의미를 가까이 알 수 있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였다는 말이요, 이제 원래 의미를 보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하자 꼬셔놓고 나중에 버린 거죠. 배반당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속였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마치 그렇게 속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어립니다, 뭐 쭉 했더니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이랬거든요.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너 하라는 것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가서 얘기하고 말만 해, 그래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이랬는데, 막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뭔가 막 일어나고 말하는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 말이라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마치 배신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속았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데 이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라는 대로 했더니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탄식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러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짐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해서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막 하라는 대로 했더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아이씨 안 하고 말지 이러면 되는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안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를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고민하며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의미거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번역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솔로몬 왕 때인데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죠? 반 잘라서 니네 반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엄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이 상황, 이 마음이 왜 생겼는가 하면 그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이 듣지도 않는 놈들 내가 얘기해봐야 뭐하냐, 나한테 이렇게 나를 푸대접해, 나도 얘기 안 해.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백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막 잡혀가고 죽고 막 무너지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아유 저 사람들 그냥 두면 다 죽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입을 다물 수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아유 내가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불타는 것 같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마음을 막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자니 힘들고 안전하자니 불편해 죽겠고 뭐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계속 나와요. 11장, 12장, 15장,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20장 계속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는 50몇 장까지 가거든요. 근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제 예레미야의 앞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막 그대로 막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앞이 더 힘들어요. 이제 갈수록 더 괴롭고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래도 예레미야가 한 번도 이런 탄식이나 불평의 기도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기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탄식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막 하나님 나를 속였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막 그러죠. 뒤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감정이 극에 달합니다. 출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마치 욥과 같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20장 앞부분에 나왔던 바술에게 맞고 감금되었던 사건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넋두리나 신세 한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어디다 대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막 감정이 이게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탄식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보면요,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문제, 이 어려움,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인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을 막 쏟아놓고 탄식하고 거의 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막 해대거든요. 막 해대고 나니까 그 다음 결론이 뭔가 하면 아주 생뚱맞게도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네요.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얘기도 없고요. 괜찮아, 내가 잘해줄게, 좀만 참어,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만 있습니다. 21장 넘어가 보면요,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레미야에게 또 시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난리쳤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가서 또 하라고. 근데 예레미야가 하지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로는 아예 불평도 안 해요. 왜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시편에 보는 이 탄식의 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기도도 똑같습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시작은 다 하나님께 막 욕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뭐 이게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거 보면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 말씀도 없지만 예레미야가 다시 힘을 얻고 달라진 것을 보면 아마도 이러한 시간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예레미야를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에게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놓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건 딱 한 가지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떼썼다, 난리쳤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다 내놓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느꼈던 말 없이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혹은 해결해달라고, 혹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봤죠. 안 해본 인생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 그리고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막 죽을 위협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도 예레미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두가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반대와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너만 잘났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있고요. 감당해야 될 손해와 또 감수해야 될 비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지 말자, 포기해버리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승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되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사는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화나서 힘들어서 나 하나님 없이 살아볼래요, 그랬다가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꾸만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나 몰라라 하나님을 떠나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불평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한탄은 그거 불평과 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숨김없이, 포장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죠. 내가 왜 태어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탄식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왜 태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것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울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다시 확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힘드시면 금요일에 오십시오. 금요일 기도에 마음 놓고 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와서 엎드리면, 기도하면, 그러면 예레미야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죠.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참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자녀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더욱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이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강한 용사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처럼 강한 성읍으로, 쇠 기둥으로, 놋 성벽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